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에 인사드리는 레미제라블 라디오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2월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지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의 기간이랍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왠지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소란스럽고 복잡해진 세상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즐길 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이승우 작가님의 연작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성서 속에 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작가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도, 그 요구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게다가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 자신의 자손이 훗날 번창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죠. 그런데 벼랑간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깨시려는 걸까요? 작가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이삭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신을 이해해보고자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문을 풀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부당한 일인가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꼴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먼저 거기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시험한다. 사랑을 시험하는 자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이다. 시험하는 이인 신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시험 당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에게도 같이 주어졌다. 어떤 점에서는 그에게 더욱 주어졌다. 시험 결과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쪽이 출제자이기 때문이다.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험이 사랑의 시험, 즉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가 상대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시험이므로. 그러므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제자는 시험 당하는 자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 당하는 자보다 덜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로 시험 당하는 자는 누구일까? 바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기꺼이 바치기를 하고 있는 이 신은 시험을 함으로써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에 안절부절 못하는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 자신이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통과할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은 약자가 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시는 것일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가끔 궁금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일까?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죄인인 내 사랑을 필요로 하신다니. 내 사랑 고백이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 하고요. 그때마다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하나님은 내게 얽매여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저에게 속박되어 계시기에 나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절 버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 그분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모리아산까지 사흘길, 그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불가능한 현실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가능한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고투는 곧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했던 하나님, 이삭을 너무 사랑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삭. 사흘길의 여정에 이 셋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시험의 그날 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해서 불가능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들인 자신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랑.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역시 시험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며 그 일을 멈추라던 몹시도 다급했던 그 음성. 순간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을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오랜 시간을 지나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을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내 이기지 못하셔서 말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된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하신 이유를 저는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무어라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은 침묵이라는 언어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며 제가 사랑을 정말 잘 몰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던 것이 언제였는지. 이번 12월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떤 이야기로 들려드릴까 고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해보자 싶었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내 이기지 못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이야기를 말이죠. 사랑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온전히 채워지길 바라면서 올해 마지막 인사를 전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걷는 사흘 길을 나도 아버지와 같이 걸었고, 아버지가 불과 칼 들고 오르는 산을 난 내 등에 장작 지고 오르네. 죽음 같은 침묵을 함께 견디며 영혼의 힘겨운 싸움 싸운 뒤 아버지는 자신을 나와 함께 바치고 우린 떨어짐으로 그분께 드려졌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 사랑은 소중한 것을 내주는 것. 사랑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사랑은 시험 속을